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행복해지고 말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참으로 복되게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작심 3일이라고 결심했던 일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또 새롭게 그래도 결심해보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또 내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스럽고 못된 성품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고 성장해가고 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경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모습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였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결국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가서 너희도 거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거저주셨으니 너도 거저받은 그대로 거저주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6절에서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윗이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일해서 수고해서 받았으면 자기의 몫이라고 하겠지만 일한 것이 없이 허물과 죄를 사함을 가림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너나 나 우리가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 아래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반복할 수 있겠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다고 여전히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죄를 질 수 있겠냐? 그러지 않다. 그럴 수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특별히 임종이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오른편의 강도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는 평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일을 해볼 생각도 없었고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죄값 그대로 자기가 당해야 하는 그 죄값을 치르느라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자기의 죄를, 자기의 처지를,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리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 결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에 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이었던 그들 역시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 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의롭게 된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행위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의롭게 인정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어요. 그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아래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값없이 선포해 주신 거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맞는 행위를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굳이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군인이 되면 훈련을 받고 군인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군인은 뭐를 입어요?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가 입는 가운을 입죠. 판사는 판사가 입는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이나 의사나 판사나 법에 종사하는 저들은 그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옷을 입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옷 입은 그 옷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은,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아직도 도둑이거나 강도거나 남을 해치는 자, 겉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그렇게 해치는 자가 되고 남을 해치는 자가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의 짓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면에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이제 곧 닥쳐질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마귀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마귀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증거는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 역시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3년씩이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주저하지 않고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전한 그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살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떠나면 살아온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쉬지 않고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은 깨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32절을 마감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 튼튼하게, 여러분을 교회를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튼튼하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더욱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에베소 성도들과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된 교훈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회방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이전에 여러분이 몸담았던 교회에서도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견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런 지혜의 어른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겠지만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향,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성향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는 상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일정하게 동에서 서로만 부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불기도 하고 서에서 동쪽으로 불기도 하고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있는 배, 물결이 이렇게 치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보셨죠? 바이킹 타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어때요? 위로 쭉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쭉 떨어질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아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흔들리는 겁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요동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지. 정치에서도 그런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이 당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 당에서 안 되면 저 당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요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는 아닙니다. 악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는,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성향이 이렇게 물결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극과 극을 오가는 것과 같은,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뜨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조그만 염려나 근심이나 환란이 있으면 사나하게 식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하다가도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다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과 같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해지지 못한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은 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연약해서 그렇게 제자들처럼 모른다고 떠나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히려 돕고 함께 세우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낙오자 없이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다 상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물고 뜯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돼 있는 사람이 부서에 많으면, 그러면 그 부서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극단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결국 사울 왕과 같이 되는 거지.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서 자기의 정적을,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손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손에 들려진 칼은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래서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상처를 받았니, 뭐 했느니, 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성향, 과격하다는 거지.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말을 막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상태, 그걸 어디다가 쓸 수 있겠냐 말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잘 속습니다. 그죠? 누가 뭐 여기서 소곤소곤하면 소곤소곤하는 그 얘기를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듣고 판단하면서 거짓에 잘도 속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속는 내용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 양말을 두고 가면 거기에 선물을 두고 가신대. 여기 속는 사람 있어요? 성탄절날 양말 놔두고 자면서 여기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예요 하고 주무신 분들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자라나서 성인이 그걸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아이들은 믿어요. 이건 한 예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을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되는 비난이나 거짓이나 잘못된 교훈이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막 아멘하면서도 곧 닥쳐지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면, 어른과 같이 좋은 자라난 충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와 말씀의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여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닌지 이런 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점점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로지 성경은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죠.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요,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적용된 그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예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어느덧
언제인지 알지 모르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죠. 어느 선교단체에서 봉사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자라나죠. 육의 몸은 자라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영적인 것은 둔해져 가지고 고집만 늘어나고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 가지고서 판단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회자가 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텐데,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너가 알 것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의로 교육받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절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표가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 교회 오랫동안 있다 그래서 예배당 오랫동안 다녔다 그래서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들여다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우리가 얼마나 읽었어요? 성경 어디를 찾자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서 눈치만 막 보다가 이거를 찾기도 뭐하고 안 찾기도 뭐하고, 결국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고 성장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마치고 당회하고 당회 마치고 구역회 하고 그리고 김밥 한 줄씩 얼른 먹고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성경 통독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바빠서 참석 안 할 거 다 압니다. 다 바빠요.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소도 샀고 밭도 샀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다 많지.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바쁜 일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딜 놀러 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디 뭐 밭을 사면 뭐 할 거고 집을 사면 뭐 할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뭐 할 건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키워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저 이럴 때는 주가 계신 것 같고 저럴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저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찬 냉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나니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에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고,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수고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고 용 쓰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게 좋은 열매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이 행복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찬양하면서 행복 찬양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눈물 날 일 많습니다.